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 연중제 16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16주간 토요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7장 608년에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예레미야 성전설교로 626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정식으로 608년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성전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설교 안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믿지 마라. 근데 벌써 그런 믿음이 701년 산해립 사건 때 벌써 형성이 된 건데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여기 있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땅에 묻어버리죠. 자, 시편 84편 84편 주님이 계신 곳 성전 안에 머물고 성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문간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 시편 84편 이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에서 가라지의 비유죠.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를도 드러났다. 가라지의 비유.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다. 608년에 있는 성전 설교다. 자, 여기를 보시면,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는 626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지우개. 네. 자, 예레미야가 608년부터 활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580년까지. 멸망 이후에도 계속 이집트에서 활동을 합니다. 608년부터 626년 요시야 종교개혁 전에 부르심을 받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쭉 받고 있다가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무기스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 아하즈가 왕이 되고 이집트가 와서 여호야킴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여호야킴이 활동할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여호야킴이 약 10년 정도, 11년 정도 통치하고 여호야킨으로 나중에 왕이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으로 바뀌니까 이제 바빌론이 와서 치드키야로 바꿔버려요. 그 내용 다 아시죠?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608년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인데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성전설교 본문을 보시면 자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하는 그러한 시오니즘을 믿지 마라. 너희 행실부터 고쳐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는 시오니즘만 믿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면, 그러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제 곧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608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 여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주변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있지만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거는 바로 이제 요 산해립 사건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요때 이스라엘의 페카가 시리아의 아람의 르신과 함께 먼저 요탐에게 야,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쳐내자. 그런데 요탐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아하즈한테 다시 페카가 와서 야,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페카와 아람의 르신, 다마스쿠스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랑 저 나라랑 얘를 몰아내자. 아하즈가. 그러니까 아하즈는 노노노노 그러고 이쪽 편을 들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는 페카가 어쭈구리 이것 봐라 그러면서 시로 에프라임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시로 에프라임 전쟁. 734, 733 이렇게 됩니다. 734, 733.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니까 아하즈가 오히려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티글라피레세르가 그의 아들 살만에세르,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쿠데타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때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살만에세르가 북왕국을 포위를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사르곤 2세가 나중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살만에세르를 제거하고 왕권을 잡으면서 북왕국도 멸망시켜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사네립, 요 사건이 중요해요. 사네립이 이제 원정을 온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자, 보시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사건은 이제 노란 걸로 할게요. 사네립이 히즈키야한테 이제 쳐들어온 거 있죠? 히즈키야한테 와서 야, 까불지 마. 다 나와.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벌벌벌 떠니까 요 이사의 현자가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강대국, 아시리아 강대국이 히즈키야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지만 하느님이 손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열왕기 하권 19장, 열왕기 하권 19장에 19장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네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네립, 그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에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로 앞서 접근도 못하고 축대도 쌓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리라. 왜?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니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즈키야에게 말씀을 내리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밤에 아시리아 진영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죽었다. 그래서 사내립은 다시 되돌아갔다. 사내립은 되돌아갔다. 자, 자, 사내립이 되돌아갔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내립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자신이 수도로 있는 니네베로 되돌아갔다.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아시리아 군대는 하느님의 천사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예루살렘을 여기 여기 들어오니까 안 보인다.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만 하고 있다가 가버렸어. 다시 자기네 니네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느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다윗 때문에 이 도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열왕기 하권 1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1년 사건인데 608년에 701년 사내립 사건을 다 체험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전전승으로 쭉 내려줘서 시오니즘, 시온산 그 앞에 성전산에 주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전체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예레미야가 깨는 거 있죠.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러한 시오니즘을 믿지 말고 너의 행실을 고쳐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니네가 그냥 여기는 하느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라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막 그러면 손을 보리라.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608년인데 곧 그날이 온다. 587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19장까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시편 84편은 주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머무르는 이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주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주님의 백성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만군의 주님, 당신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앞들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제단 곁에 다른 동물들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 집에 사는 이들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 당신 앞에서 지내는 사람들, 당신 문간에 있는 사제들 얼마나 은총과 축복입니까? 주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사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축복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설교예요. 마태복음 13장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하고 땅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 자,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밀씨를 뿌렸는데 왼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도 뿌리고 왔어.
근데 좀 지나니까 이삭이 펼 때 가라지도 드러나는 거죠. 밀도 자라면서 가라지도 드러나고,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맨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그럼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노노노노노. 너희가 예,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해 둔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거 좋은데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하느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나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많은데, 주님,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악한 사람을 쫓아낼까요? 주님께서 노노노노, 너희가 악한 사람을 쫓아낸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자. 내버려 두어라.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손보겠다.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에 다음 주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쭉 이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손길에 대해서 13장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보다는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그 근본 바탕을 설명드렸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